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어떤 것인지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모두 다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곳에 풍성한 상급도 받으시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이자 그 본체적 영이 하나님과 동일하여 아들로 불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주연후 제2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2025년 새해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이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성탄 축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아시죠? 성육신 하심을 축하하는 시간이 날짜가 1월 1일 12월 25일이 아니고 언제 축복을 하셨냐면은 1월 7일 날 했어요. 1월 7일 날 러시아에 말하면 그거에서 거기는 일종의 우리 캐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은 또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분파의 그런 기독교인데요. 그 1월 7일이 왜 그러냐? 거기가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주현절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거는 12월 25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었을까요? 어느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방인들에게. 헤롯 대왕이 결국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탈출을 말하면 피난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피난 간 그때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였잖아요. 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현절이라 합니다. 주현절. 그래서 그때를 1월 7일로 지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푸틴이 거기에 참석했는데 참 모양이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여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건데 푸틴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금 남은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았는데 자기 군인들이 지금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거의 100만의 젊은이들이 지금 죽었다고 러시아 3년 동안. 그런데도 얼굴을 뻔뻔하게 내밀고 그 미사에 참석하는 걸 보면서 러시아가 기독교가 그게 말하면은 그게 살아 있는 겁니까? 그런 자를 말하면 와서 그거 하는 게 아무튼 그런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종교가 뭔가 하는 저 러시아가의 그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듯이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성으로 향하는 길을 출발하시는 중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고는 달려오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 예수를 신문하듯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무엇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초점이 영생을 얻는데 있는 것보다는 나는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행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 의도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나사렛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히브리 말로 랍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디다케, 가르치는 자. 그런데 헬라어나 헬라어 중에 신약 성경에 선생님 앞에 선하다는 형용사를 붙인 경우는 딱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직 이 사람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그럼 이 사람은 뭔가 그 앞에 형용사 선하다는 말 속에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영생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영생, 뭐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이런 뜻일까요? 원문이 말하는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그것을, 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부자들이 다 어떻게요? 영생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요?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계속하여 따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섬김으로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되고 가장 값진 복을 얻으시는 믿음의 의인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 의도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사건이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질문하는, 구하는 이 사건이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를 예수님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진리 선포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앞뒤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못하는지 예를 배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에게 묻는 자들은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그건 다 누구를,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이런 질문을 갖고 예수 앞에 나오거나 예수 뒤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질문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거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질문일까요? 질문입니다.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곧 주전 15세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세기 당시의 유대인과 제자들 모두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였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선명하고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모압 요단강 동편까지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이제 너는 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누구를 대신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1세대도 몰랐고 2세대도 몰랐고, 지금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이 사람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그 의도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온 이 사람을 통해 질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를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포함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역사적 사건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와 연대기를 새롭게 갱신하신 때인 1세기에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을 부여받아 여자의 후손으로 역사 가운데 현현하셨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제자들과 그 뒤에 따르는 유대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진리가 바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혹은 반대로 하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다. 결국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아닙니다. 거기 없습니다. 성경 찾아서 바로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10장 오늘 17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두 절 앞에 찾으세요. 14절 15절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성경을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성경의 바로 앞입니다. 14절 15절 찾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연범교회 형제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의 교회를 연범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고 가장 소중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요?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내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아시죠?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1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가진 자들. 이걸 진리를 정언하신 것이고 1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정언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 관점이나 유대인적 관점에서 성경이 정언하는 바 니므롯의 나라라는 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아비멜렉의 나라, 시혼의 나라, 옥의 나라. 이건 전부 다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그 통치의 영토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늘의 나라 혹은 하늘에 속한 나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천국이라는 말은 그 용토가 어디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이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조금 더 틀림없이 그대로 작동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늘 나라고,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이 사단 마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명령을 왜곡해서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하면 혼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통치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곧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말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완전히 그대로 미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말을 정확히 이해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는 영토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은 나사렛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영의 그릇이 거의 대부분 비어있는 가난한 영을 가진 자들의 것이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의 것이라는 진리를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중에서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 방금 읽은 14절 15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냐. 어린아이들의 것.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영에다가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잔뜩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그릇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그런 그릇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하게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담을 만한 그릇을 가진 영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언하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심령이 뭐를 번역해만 푸뉴마를 번역해.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결국 영이 가난한 자들은 그 영이 어떻게요? 비어있다. 비어있어.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그릇이, 영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더러운 걸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통치가 미치지를 않습니다. 왜?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비워지고 깨끗하고 어떻게요? 순전해진 그 영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그 영이 대부분 어떻게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어있으니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요? 가난하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여기 박해를 받는이 아닙니다. 받은입니다. 이미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긴 자들. 받고 있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요? 끝까지 그걸 이길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박해를 받은 이거는 받아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대부분 비어있는 그 영의 그릇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결단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그 나라 자체가 되심을 깨달아 하시고 온전히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한 이후의 삶에서 오직 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원수 같은 형제 자매와 이웃이라도 용서하며 그 자신의 몸처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믿음의 의인으로 구별하시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증언하십니다. 이러한 증언의 의도와 의미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던 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광야를 통과한 출애굽 2세대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포함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1세기 지금 요단강 동편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 현장에 서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말하면
물리적으로 건넜던 그 요단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역사 가운데 미리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던 모형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이 일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스라엘은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형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형의 실체, 영적 실체를 위하여서도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영적인 모세와 영적인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칭하여 부르는 바 선한 선생님이라 하는 이 호칭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오직 이 사람만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이는 유대인들이 이 선한 선생이라는 명칭을 보통의 랍비나 선생들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결코 쓰지 않는다는 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쓴다.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선한 선생이라 부리는 이 호칭은 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서셨다 길을 나서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1400년 전에 먼저 서셨던 분이 누구냐? 모세거든요. 모세가 거기 먼저 섰습니다. 이 출애굽의 영웅 선지자 모세가 거기서 뭘 하느냐면은 유언적 설교를 해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고 나는 이제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그 유언적 설교의 한 부분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들을 위하여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바로 모세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에 대한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로 19절을 함께 16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맞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모세의 이 유언적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곧 여호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율법 언약을 맺은 총회의 날에 관련된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늘에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의 호렙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만나셨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는 막 천둥, 번개, 우레, 이게 나팔 소리, 연기 이런 게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무백성이 그 장면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응답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한 다음에 그리고 백성은 멀리 서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총회의 날 이 만남의 자리에서 모세와 여호와께서 만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방금 함께 읽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요? 모세에게. 그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고 당신이 우리 대신에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백성들이 말이 옳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내 입에 있는 말을 다 너희들에게 전할 자, 그 자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어떻게요?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일으키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몰라봤는데 이 사람이, 이 달려온 한 사람이,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예수가 그가 아닐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율법 언약으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1세대의 요구, 곧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요구를 옳다 긍정하시며,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그 음성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형제 가운데 일으키겠다. 그래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다 말했던 것과 같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 입에 두시며 당신이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게 할,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두려움 없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무리로 듣게 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이 유언 설교를 통해서. 이는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아무리 그가 왕의 교육을 받았다, 왕자의 교육을 받았다, 최고의 당대 학문을 익혔다 하더라도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하실 수 없는 천국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야만 하시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영적인 진리가 그것에 속할까요? 모세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련된 진리들. 모세는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죄를 영원히 사하는 대속의 진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에녹이나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곧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언제 어떻게 오는지,
누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진리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진리들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예언을 알고 그 성취를 믿으며 그의 현현을 대망하였다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선한 선생이라 부르는 의도와 의미는 바로 이 신명기 18장 17절을 통하여 모세의 예언 설교에 등장하는 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당신이 아니냐 하는 강한 긍정의 의문을 담은 호칭이 바로 선한 선생님이야 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합당함은 이 사람이 이 호칭으로 나사렛 예수를 부르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자신의 질문에 진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답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태도, 즉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아쉬움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모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만 인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내 말을 그 입에 두며 아시겠죠?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무리들에게 선포할 자. 어떻게 인간이 잘 생각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 가르치고 성령이 감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모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자신 외에는 불가능한. 그 말씀의 뒷부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을 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에게 부으실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다 하려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을 가진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 호칭에 대하여 18절의 말씀으로 반문하시며 대답도 함께 주십니다. 차서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18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반문하신 후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이 반문과 대답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을 모세와 같이 한 선지자인 사람으로만 아는 이 사람에게 내가 대망하는 모세 같은 한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지만 절대적으로 선하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본체의 영을 부여받으신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기의 의도를 드러냈잖아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설교하시는 수많은 목사님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선한 선생님에게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누가 아는지 물어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너무나 모두가 알아들 수 없는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시겠죠? 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 답으로 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도전하고 계시는 사실도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우리들의 머리 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는 것은 모세 유언 설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당신이 아니십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이,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까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도를 담아서 지금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영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무엇을 하여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생은 시간적으로 구약 성경 그대로 원어를 의미하면 시간적으로 중단 없이 숨을 계속 쉬는 거, 어떻게요? 숨을 영원히 쉬지 않고 숨이 끊기지 않고 계속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끝까지. 이게 뭐라고 부르냐? 이걸 물리적인 영생입니다. 숨을 계속 쉬면 여러분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습니다. 뭐를 따먹으면 영물이 그렇게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사형을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호흡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요새 뭐 다들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숨을 쉬시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 뭐 하면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리적인 영생을 얻는 길은 뭐 하면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친 길입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물리적인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 중앙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 다 얻기를 원하죠? 안 원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게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원히 숨을 쉰다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알아야 그 중앙으로 나가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자라는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길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길을 지금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막고 있고요. 이러한 물음에 진리의 성경은 무엇을 정언할까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딱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본문만 딱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 7절 그 다음에 나머지는 22장에 다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 왜냐? 영적인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제하에 있지 않는 것을 자기가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리고 영토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떨까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옷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천국 입구에서 전부 다 거절됩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속간에서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소망 때문에 항상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영을 깨끗하게 비우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문들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으며 문들을 통하여 하늘에 통하는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그 권세는, 문은 딱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아시죠? 각 지파별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성은 그 기초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이 12개, 각 한 면에 4개씩,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지파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단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가 2개, 에브라임과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12개의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의 안에 왕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누가 들어가, 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또 하나님 이 생명나무에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특정 문구를 제하여 버리는 자들은, 아시죠? 거기서 한 어떤 부분을 빼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명단에서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경고로 담아두셨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예언으로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로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도 누가 다 접수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접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라 부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예언을 읽으면 함께 알아봅시다.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도 하니. 그리스도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 세상 나라를 뭐하러? 정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부터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통치하는 권세를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 세상은 결국 어떤 나라로 바뀐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 곧 현재의 천국과 현재의 세상 나라를 이루는 하늘과 물과 땅을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유일하고도 완전한 천국, 곧 신령한 나라가 될 것을 이 말씀이 계시합니다. 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세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피조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진리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기회, 곧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곧 영생 얻어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받을 기회는 오직 현재의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곧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허용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가 곧 끝난다. 곧 끝난다. 창세기 3장 22절이 정언하는 바 물리적인 영생은 알아도 본질적으로 공간과 시간과 공간에 초월한 영의 거듭남, 나사렛 예수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참 영생, 곧 영적인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먼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열거된 계명을 인생 끝까지, 아시겠죠? 지금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뭐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범하면은 뭐죠?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에서 벗어날 길이 있나요? 그가 죽지 않는다 하면 그 죄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에는, 용서할 길을 얻지 않는다면, 이 열거된 계명을 인생 끝까지 다 지켜 영생을 얻는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5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담하게도 인생 끝까지 알 수도 없음에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에게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요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즉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 그 재물에 대한 상급이 하늘에 돌아갔을 때, 아시죠? 하늘로 돌아갔을 때 보화로 지급된다는 거죠. 내가 드린 것은 요것만 한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것으로 그걸 갚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것은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는 나사렛 예수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을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10년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영생 얻는 길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따르는 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빗대어서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재물을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물이, 이렇게 얻은 우리의 재물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래도 이 재물 얻기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마음껏 즐기시는 우리 예몸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